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에 이르러 백성이 바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첫째 달에 그랬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죽었다.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광야에서 머물던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는 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애굽에 나온 지 두 번째 해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보러 갔던 해가 두 번째 해라고 그랬으니까 40년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38년이 지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암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오늘 20장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가보면 아론도 죽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다. 세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보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4절 시작.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들의 불평이 여전한 것이죠. 왜 이 광야로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합니다. 불평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뿐이에요. 이전에 민수기 11장인가요 보면은 백성들이 먹을 것 가운데 고기도 없다고, 생선도 없다고, 파도 없다고, 마늘도 없다고, 부추도 없다고 그때 말씀을 보면서 반찬 투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과일 투정, 간식 투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불평이 일삼아지고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백성들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뭐 했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이 다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엎드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간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모세가 또 역시 엎드리고 있다.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화로 대꾸하지 아니하고 분노로 대꾸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도다 하신 말씀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모세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엎드린다, 기도한다. 기도야 누구나 다 하지만은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모습이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문제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물을 내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었을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한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석에 지팡이를 내려 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명하라, 말씀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려쳤어요. 2번이나 내려쳤어요. 이것은 모세가 뭔가 혈기를 부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마치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때때로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룩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 그룹을 향하여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실수들을 지도자들이 많이 범하는데 오늘 여기 모세가 바로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반역한 무리에게 약속한 것을 물을 줄 수 있는 것을 마치 모세가 의심한 것처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과연 물을 낼 수 있겠느냐. 모세의 불신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거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세 개의 타입으로 오늘 이 성경에 모세가 한 행동을 하나님이 왜 불편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 가지 그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뭘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했어요. 일을 잘 했어요. 물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저 꽁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목적만 취하면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된다, 방법은 아무거나 취하면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서도 고백하는 것,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나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을 봐야 돼, 마지막을. 그때는 다 할 일을 하고 할 만해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가?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평생 충성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니 제대로 한다는 게 뭔가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죠. 그러나 나쁜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큼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흘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가 그 백성이 사는 길이었었잖아요. 광야만큼 안타까운 길, 버리고 싶은 길,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광야가 사는 길이었었죠.
그거 생각해 보면 나쁜 일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말씀을 들어도 아멘할 수 있는, 왜?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마음입니까? 단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깨운 분도 계시지만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는구나, 지루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것부터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침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한날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던 다윗의 고백을 이 아침에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광야 한복판에 살아도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에게 단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세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인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한날이 찬송으로 가득한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억하시옵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못장난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걷걷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오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 한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금요일